여러분 사진을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분 이건 그 캐나다에 사는 2살짜리 이브라는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그린 낙서입니다.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 때의 아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매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잡고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린,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고 사실 여기에 뭐 어떤 가치를 두기도 어려운 그냥 그 나이 때의 아이가 그린 그런 낙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이 2살짜리 이브의 엄마가 그 아이의 그림에 그대로 선을 따라서 선을 더하고 색감을 더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덧입혀 만들어낸 참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진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이가 손이 가는 대로 낙서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거기에 자기의 손길을 더하자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자아이의 얼굴이 드러나고 그 위에 왠지 여우 같아 보이는 뭔가가 덧입혀지고 굉장히 몽환적이고 어디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것은 지금 나오면 안 돼요? 지금 나오면 안 돼요. 네. 차라리 제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직 설교 갑자기 꼬여버렸어요. 도저히 같은 그림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전과 후가 사실 비교가 되기 어려울 만큼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림을 볼 텐데 처음 보시는 것처럼 반응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놀랍죠? 자, 이 그림은 토마스 로메인이라고 하는 한 애니메이션 작가의 아들이 그린 그림인데요. 사실 뭐 첫 번째 그림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이 그림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나이의 아이 때가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법한 삐뚤빼뚤 그냥 색감을 대충 덧칠한 아이의 상상 속에서 나온 그런 그림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과연 잘 그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는 거 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사랑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내 손주가 그린 그림이라면 아이고 내 새끼 잘했네 하실 수 있겠지만 남의 자식이 그린 그림은 사실 이거 절대로 잘 그린 그림이다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야, 이거는 그 아빠, 이 토마스 로메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작가가 그 아이가 상상력으로 그려낸 그 그림을, 상상력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빠의 손길을 더했더니 야, 이 그림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전과는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이의 상상력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위대한 작품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참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때로 우리 인생이 말이죠, 이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참 내 인생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마치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주목하지 않은, 또 거기에 대하여 가치 없다라고 말할 만큼 내 인생은 형편없구나, 그렇게 스스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에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이 그와 같이 마치 낙서처럼 버려진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혹시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위대한 작품으로 변해버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찾아온 엄청난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요, 결국에는 완전히 실패해버린 낙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낙서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집니다. 그러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일순간에 완전히 달라져요. 망해버린 것 같은 그의 인생, 실패한 그의 인생이 놀라운 작품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오늘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내 낙서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실패해버린 내 인생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달락인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일전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도 곧바로 순종을 하지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반론이 없어요. 의심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곧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다라는 그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나 된 이 노인이, 이게 나이가 많은 그런 분이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은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대단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땀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머나먼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이요,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 후반부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미 누가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 사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의 배경하에서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이 말은요, 이미 거기에 가나안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가나안의 온갖 우상 숭배의 문화가 깊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낯선 사람이 하나 들어오더니, 자기들이 이미 우상을 잘 섬기고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하나 떡 들어오더니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여호와라 하는 신을 위하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를 위하여 예배하더라 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제가 97년도에 이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이미 문을 닫아버린 교회 건물에 한번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요,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요, 함께 갔던 청년들이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고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공산주의가 만연한 그 땅에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낯선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거 난리 나는 거거든요.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을 우리가 그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고 그 일을 했던 건데 정말 공안에 다 끌려가서 잡혀갈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 우리를 그렇게 말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 그 시대, 이 시대에도 하물며 그런데 그 과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낯선 신에게 제사하는 그 모습을 봤더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지금 목숨 걸고 이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던 이런 아브라함의 일련의 행동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곧바로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갔고, 또 그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들을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멘 순종하고 떠나갔던 그 행동,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그 행동,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부름을 받아서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의 인생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믿음대로 나아갔으니, 믿음을 따라서 그곳 가운데 나아갔으니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가득해야 돼요. 저주가 가득해야 돼요. 축복이 가득해야지요. 아브라함은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온갖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리라, 아브라함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어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인생에 축복이 찾아와야 하는데 정작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이 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근이 들었답니다. 적당한 기근이 아니고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기근이 그 땅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순종으로 나아왔으니 내 인생에는 축복이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그런 기대로 나왔는데 그렇게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내 인생 앞에 펼쳐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기대해 본 적도 없고 전혀 마음속에 품어본 적도 없는 최악의 현실이, 인생 최고의 위기가 그의 앞에 닥쳐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저도 겪고 여러분도 겪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얼마나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예배 한번 빠지지 않냐고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랬으면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축복이 가득하리라,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며 살아가죠. 믿음대로 살았으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봉사도 하고요,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는 이유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런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벌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작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근이죠. 그것도 아주 심각한 기근이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서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리나 싶을 만큼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레 찾아온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상황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이 내게 찾아오리라 우리는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같은 이 모습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지요. 나는 이런 일을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그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정당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오늘 지금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반대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 믿어도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사실 아멘하기가 어렵죠. 참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니까 그 몰려드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요. 그런데 그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요. 그 엄청난 파도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질 뻔하여서 죽을 뻔하는 상황 속에 이 제자들이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인생에는요, 풍랑이 옵니다. 폭풍이 찾아와요. 배가 깨질 뻔하는 사건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인생에 위기는 찾아옵니다. 예수 믿어도요, 인생에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런 인생의 참혹한 위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애가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생하고 아파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어렵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고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3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요, 절대로 우리를 향한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또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원래 목적은 뭐냐?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죠.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이 철이 우리가 일상에서 쓸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철을 뜨거운 물에도 담궜다가요, 그 차가운 물에도 집어넣었다가요, 수도 없는 망치질을 통하고 연단하고 정련하고 재련했을 때 마침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철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는 고난과 이 위기의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하여서, 금보다 더 존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도 우리가 알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알기는 알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더 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그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여러분, 당장에 자신에게 벌어진 그 문제가 더 급박하고 더 크게 보이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중반부를 한번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요,
이 양식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이 이 아브라함이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은 물을 머금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대로 물을 통과하는 땅이다 보니 비가 안 오거나 물이 좀 부족하면 이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이집트는 이 나일강, 우리가 나일강 삼각주라는 것도 한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물이 범람하여서 언제든지 농사를 짓기에 아름다운 땅, 풍성한 땅이 바로 이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애굽 땅에는요 언제나 양식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양식을 구하려고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더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이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언제든지 짐꾼에서 이동하는 게 당연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먹이를 찾아서, 음식을 찾아서 아브라함은 당연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정말로 당연한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찾아간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하신 것은 가나안보다, 아니 갈대아 우르보다 그를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려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찾아간 땅이 가나안이었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찾아간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한 선택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치부하기는요 이 선택이 너무너무 큰 문제였고 너무너무 큰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포기한 겁니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떠나가 버린 엄청난 실수를, 어쩌면 그 눈앞에 다가온 그 고난, 그 기근이라는 위기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했다라는 더 큰 문제가 이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문제는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3절 말씀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 구하려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냥 쉽게 말해서 마누라 팔아먹은 겁니다. 내 목숨 하나 건지려고 지금 마누라를 팔아먹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아내를 빼앗는 일은 사실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이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것을, 힘과 권력으로 취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수천 년 전에 얼마든지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고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내가 여동생일 경우에, 아름다운 여인이 여동생일 경우에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 여동생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다 잘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그에게 해주신 약속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아직 내게 아들이 없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내 후사를 이어갈 아들 하나 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지 아들 하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처음 그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이미 그의 가문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자기 한 목숨 살리고자, 자기 앞에 다가온 이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는 실로 더 엄청난 문제를 이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지금 당장의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의 이 그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이 아브라함처럼 당장에 닥쳐온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다 동원하여서 내 나름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닥쳐온 이 기근이라는 문제, 그 문제 해결 하나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더 큰 문제가 거듭하여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혹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기근 당장 한번 피해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보는 것이죠. 있는 건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내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방법을 당장 멈추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들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에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위기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았을까요? 낙서 같은 인생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방금 함께 읽은 이 17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딱 한 번,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가듯이 딱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가듯이, 오늘 17절에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 등장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나락으로 전락해버린 큰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의 모든 상황이 일시에 완전히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로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따지듯이 묻는 그 뉘앙스가 참 오묘해요. 이런 거예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여러분, 바로 정도의 힘을 가진 존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저놈이 나를 배신해? 나의 뒤통수를 쳐? 여봐라! 저놈의 목을 쳐라! 한마디만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컷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뭐라고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 정도의 말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꼬였던 모든 문제,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선택으로 나락으로 전락해버린 그의 인생이 단번에 변화되어져서 사라도 다시 되찾게 되고요, 원래 떠났던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그가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하려다가 그의 인생이 더 실패와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넘어졌으니 아브라함은 내 인생은 이대로 그냥 끝나고 마는구나 라고 다 포기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달랐어요.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뒤바꾸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수없이 경험해 보셨지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기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많이 노력해 보셨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번번이 실패했죠.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실패와 절망 가운데 참 떨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떨어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한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의 실패가 성공으로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낙서 같은 내 인생이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실패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